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간증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될지 저는 항상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도 주시지 않고 언니를 통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나누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감히 제가 이 자리를 섰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섰습니다. 제 모습을 감춰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에게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제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나의 모습을 십자가상에 감추시고 오직 당신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만을 나타내시고 헌금도 거두었다 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생각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저희 이번에 할 때 저희 언니가 서로가 이번에는 가서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40년 전에 언니가 그 편지를 썼던 그것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그 편지 내용 중 잠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서로에게 하신 말 기억해 본다. 당신 딸을 잘 키우세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히 떨리고 무섭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당신 딸을 잘 키우세요. 결혼을 안 하고 이 길을 간다면 가는 길이 더 쉽겠는데 쉬울 텐데 하신 말씀 무슨 뜻이 있길래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워하는 동생 서록이 잘 감당하게 하소서. 40년 전 언니의 일기장에서. 할렐루야. 아멘. 40년 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교복이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 교복이 자꾸 삐뚤어지지 하고 봤더니 배쪽 한쪽에서 혹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복수가 차오르는 거겠지 한쪽에서. 근데 이제 교복을 조금 더 큰 걸로 이제 어머님이 바꿔주셨어요. 바꿔줬는데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믿음이 있으셔서 서로가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야. 아멘. 어머니는 그거를 이미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 학교에 다 소문이 났어요. 우리 간호부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서로가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 선생님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못 고치는 병인 것 같아 라고.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우리 교무 선생님께서 그 간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여름방학 고3 여름방학을 준비해서 서울에 있는 원자력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원자력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제가 거기서 검사를 계속 받았어요. 예, 검사를 받고 오고 가는 와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못 고칠 것 같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도의 종이시니까
기도하는 중에 원자력병원에 가서 얘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 병명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는데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표범으로 보이더래요. 표본. 예, 그래서 하나님 왜 표범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그 표범을 제일 처음에 제대로 잡으면 딸이 살 수 있는데 제대로 못 잡으면 우리 딸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고 병원에 와서 의사 담당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내 느낌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린 마음인데도 내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내가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해요. 엄마에게 부르짖으시게 되어서 엄마 너무 미안해요. 그 편지를 써놓고 제가 침대 밑에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제가 간증하면서 울은 적이 없는데 이 기절은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기절에 눈물이 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상담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병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살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의 딸은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개복 수술이 뭐냐 했더니 암이 전이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감이 안 잡힌대요. 엑스레이를 찍고 뭐를 찍어도. 그래서 어느 부위까지 전이가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를 열어서 보고 그 다음에 닫고 다시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다시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선생님이 몇 프로가 살고 몇 프로 죽습니까? 그러니까 90%는 죽는데요. 10%가 산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니 90%가 죽는데 선생님 수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 담당 그 의사 선생님을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소견에. 그래서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그게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지만 퇴원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그럼 우리 딸 수술해서 90% 사망하는데 선생님이면 선생님 딸 같으면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저도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퇴원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의학적으로는 나실 수 없는 그때 당시는 원자력병원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었거든요. 암세다. 근데 거기서 90% 사망인데 제가 갈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집밖에 없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엄마 병원에 가서 나서 여기 가서 나서 그랬겠죠. 근데 어린 소견에도 이제는 제가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날부터 어머니와 같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가정을 그럭저럭 3가정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졸업을 앞에 놓고 다행히 그때는 우리가 고3 때 사복을 입었어요. 우리 고2 때 교복만 입다가 고3 때 그 사복을 입히니까 제가 복수가 이제 한쪽 배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임신복처럼 생긴 걸 입고 다녔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지 은혜를 부려서 얼굴은 너무너무 훤해요. 배는 삐뚤어졌어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감춰주시고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졸업을 앞에 놓고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나사 갖고 올게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거기가 기독교 학교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꽤 많으셔요. 우리 선생님이 야 니들 기도에 살지 그렇게 해서 사냐? 맨 아침 조회 시간이 그거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래 서로가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 겨울방학 앞에 놓고 제가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는 엄마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저희 아버지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형제가 5남매가 있으니까 저한테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갖다 놓고 아버지는 내려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금식을 제가 그때 당시 5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일인가 6일 동안. 5일인가 6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빼주셨던 것 같아요. 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는데 냄새가 그때 당시 제가 암이 있기 전에 감기를 그렇게 잘 걸렸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언니도 모르게 감기가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안 나서요. 그런 중에 항생제를 맨날 먹고 그러고 다녔겠죠. 그리고 나니까 저희 이제 금식기도 하는 중에 몸속에 있는 그 항생제가 빠져나가는 그 냄새가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코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항생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새 힘을 주셔서 어린 학생이 그때 당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방도 않고 이렇게 성전에 넓은 성전에 그 이불 한 장 깔고 엄동설한이었거든요. 추운 겨울에 이불 한 장 깔고 이불 한 장 덮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많이 회복을 주셔서 다시 이제 건강이 이제 다시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가정으로 가서 늘 엄마의 눈물의 기도, 같이 새벽에 기도, 또 본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건강해지고 많이 회복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아까쯤에서 편지로 읽었듯이 그때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내려오기 전에 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시는 거예요. 아유, 결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당시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언니가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일기장에 애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많이 건강히 회복하고 또 이제 직장생활도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죠. 예.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정말 내 잘났다고 또 뽐내고 하나님은 뒤에 감춰놓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